오늘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요, 구원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아 그렇게 부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자정하게 부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이미 구속한 내 자녀, 내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알고 불렀다는 겁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답니다. 우리가 파택함 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좀 특별나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그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바스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너희 대신에 너희를 괴롭혔던 민족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구속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뭐가 좀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 아니고요. 뭘 좀 구별할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귀하게 취급해 주시고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은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데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라서 하나님 구속하신 게 아니라 인류의 중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하게 만든 거죠. 이제 그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6절에요.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북쪽에서 남쪽에서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을 다 모은다 그 말입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지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자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 귀신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아버지로, 부모로 여겨달라고 하는 귀신들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요, 구속하셔서 자신의 자녀 백성 삼은 겁니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요. 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답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만든 거죠.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요,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상이 살아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제 8절부터 21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육신의 눈은 있고 육신의 귀는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무지한 백성이었다. 그들을 하나님 구속해낸 겁니다. 9절에요.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어떤 사람도 그것을 증인으로서 내세울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 삼으신 거다 그 말이죠. 10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 같은 신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 삼겠다. 너희는 내 종 삼겠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의미는요, 부리는 종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피조물인 것입니다. 택함을 입었답니다.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믿고 깨닫게 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눈에 보여서 내가 믿어,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영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오면 깨달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내가 깨닫고 나면 믿어질 것 같아요. 내가 알고 나면 믿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나면 확신하고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내가 믿어져야 그 믿음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성경을 도통하게 읽을지라도요, 내가 믿음이 없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거 삼겠는데요,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답니다. 11절에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은 없어. 나 외에 인간을 구원할 자는 없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제시한 적이 없어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만약에 신이 있다면요, 그것은 진짜 신이겠죠. 그러나 모두가 가짜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줬고 분명히 보여줬고 분명히 깨달음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눈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13절에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라. 내 손에서 건진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흩을 수도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했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속하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답니다. 하나님이요. 그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고 그 다음에 모든 열방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린 역사적인 성경을 증거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이 메데파사의 왕으로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요.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70년 후에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노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15절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하나님 왕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16절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할 길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역사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속하였는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속해내셨고 그들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여 냈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구속해냈다 그 말이죠. 18절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너희가 확실히 마음에 둬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대인들은 광야에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는 길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생기면 모래바람이 불어서 길이 없어져 버리고요. 또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낸다는 자체가 사막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또 사막에 물이 흐르는 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인간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20절에요. 장타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 강물을 너희가 마시게 된다. 생수의 강이죠.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요. 천국에서 생명의 수로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21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에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찬송했답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높이는 노래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2절부터 28절의 내용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구나.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22절에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나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믿음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23절에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지만 어쨌든 제사이든 예배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이 교두보가 예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인간에게 괴롭히기 위해서 제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받고자 해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존재이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대신에 우리의 재물이 우리 대신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만나주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제사가 참 자신들에게 불편하게 느꼈던 겁니다. 내가 재물이 없어. 저 사람보다 내가 작아. 내가 이걸 꼭 드려야 되나?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내가 꼭 빠지지 않고 예배해야 되나?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나? 내가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내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지 아니하였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기뻐해서 재물 가지고 와. 너 나에게 많이 바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재물로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 그 말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요. 가인은 좋은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좋은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나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 자세입니다. 아벨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고요. 가인은 그 마음이 아니라 제물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많이 제물 바치라고 했느냐? 내가 누구보다 너 더 크게 바치라고 했느냐? 그런 적 없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서의 제사의 방법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소득대로 드렸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한 황소를 드렸고요. 적게 가지고 있는 한 비둘기를 드렸고요. 그것도 없는 자들은 곡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많이 드렸구나, 너 적게 드렸구나 그렇게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 제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괴로웠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돈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사서 바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너희의 죄짐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역겨워하셨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희 제사 드리지 마라. 너희의 제사가 내게 역겹다. 내가 만날지라도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되면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드릴 때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항상 뭐냐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렸다고 해서 너 많이 드렸구나 칭찬하고 적게 드렸다고 해서 너 적게 드렸구나 하나님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재물 위에 마음을 들어가 있는 걸 받기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25절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려 준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을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하겠다. 너희가 이랬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결과를 얻은 거야. 그러나 너희가 돌이킨다면 내가 과거의 모든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마치 자상하신 부모의 마음처럼 책망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주고 앞으로의 내 새 삶에 너를 축복해 주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26절에 나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변론하자는 너 맞대고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가 뭐가 부당한 게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봐라. 너희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 그 말이죠. 하나님께 한번 변론해봐라 그 말입니다. 27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시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신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 삼은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인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나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초기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가서 곤욕을 치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약속의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마엘의 존재죠. 이스라엘 민족, 이삭의 존재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시조가 범죄하였답니다. 너희 교사들, 이 교사라는 의미는 이 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을 의미하는데요. 나를 배반하였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선지자들이 거꾸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요. 거짓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없어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기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이미 그 당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왜곡된 제사장들 선지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의 진멸당하도록 내가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성소의 어른들,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존경받아야 할 대상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 어른들을 욕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고통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이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자들의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욕되게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야, 참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짓눌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고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야곱을 진멸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당하게 한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구속함을 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희들이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욕감을 당하게 하고 믿음 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책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게 하셨답니다. 믿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이 비방거리게 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나 한번 보여봐. 너희가 뭐가 우리보다 잘된 게 있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코수숨을 쳐요. 비웃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고통을 가중시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다면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그렇게 섬겼다면 과연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욕되게 비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제 방치하고 우리를 유기하셨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린 거 없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